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리. 여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 섬뜩하지요? 감각이 별로 없지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 살인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쉬운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살인자들이란 말이잖아요. 살인자들. 제가 문자에도 보내드렸지만은 그 안에 누가 포함됐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가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게 되면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좀 잘 좀 들으시고 그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 못 하시죠? 거의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성전문, 교회 문을 나갈 때 제목 다 있더라고요. 제목을. 신기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적금을 언제 탄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적금 언제 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함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잃어버렸다. 제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설교의 말씀 내용을 잊고 간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설교의 전체 내용을 압축한 게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한 주간 동안 설교가 기억될 것이고 그 말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여울 기드론, 이제 기억나시죠? 기드론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건너시는 주님.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밝은 빛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주님이 어둠으로 들어가셨고 스스로 어둠이 되시고 제자들을 빛으로 불러내셨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지요. 그 안에 누구 있었다? 내가 있었다요. 내가 있었다. 그 사건들이 나하고 연관없으면은 전혀 성경은 딴 것입니다. 딴 세상입니다.
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귀하죠.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측면에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인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되겠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후에 수족을 결박당했다 이런 것입니다. 수족은 뭐예요? 손과 발을 다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발은 이제 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여유가 있고 손은 뒤로 해가지고 꽁꽁 묶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수갑을 채워놓고 뭘 그걸 또 가리나 모르겠어요. 그냥 채워진 대로 그냥 다 보여줄 것이지. 여러분 왜 가린다고 보세요? 수갑을 채워놓고는 그걸 가리고 있어요? 뭐 다 수갑 채운 거 다 아는데 굳이 이걸 왜 가릴까요? 기분이 나빠지나요? 그거 보게 되면은? 쇠붙이를 보니까 느낌이 나빠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주님이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수족을 결박당했다. 예, 수족을 결박당했다. 그러면은 지난주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은 누가 결박을 당했는데 여러분 풀어 다니게 하라 얘기했으니까 나사로를 봤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풀어 다니게 하라 이것은 결박을 풀어주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당부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들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한 거나 제자들을 가게 한 거나 같은 얘기라고 했고 지금 주님이 드디어 결박을 당하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박 당해야 되고 그들이 묶여야 되고 하는데 그들을 풀어 다니게 하고 스스로 주님이 지금 자승자박 당한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장선상에서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베드로이고 제자이고 그 안에 우리 들어있다. 이렇게 연결돼야지만이 생생한 말씀이 되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것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제사장뿐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자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안나스의 뜰로 끌려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나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사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한번 임명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살아있는데 바뀌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안나스 다음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퀴즈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안나스도 대제사장 그리고 가야바도 대제사장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 종신직이고 한 명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가 자기들의 마음에 든 사람을 그냥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가 죽지도 않았는데 안나스는 이제 직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게 안나스의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 가야바보다는 안나스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볼 것입니다. 그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결국에는 이제 가야바 앞에까지 끌려가게 되잖아요. 누구 앞에 지금 끌려간다고요? 대제사장 앞에 끌려간다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끌려갈 때
그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였어요.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요한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대부분 다 요한 자신을 지칭할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온 거를 보면서 왜 이름을 감췄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기 이름 밝히면 뭐 나쁩니까? 제 이름도 밝히듯이 이렇게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은 이 목적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한테 어떤 목적을 두고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겠는가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수장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언동은 모든 제자들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는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오늘 톡송 잘하시는 우리 권수생님. 교회는 우리예요. 머리도 그렇게 자르니까 참 예쁘네요.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접근하여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과연 내가 그랬어? 이렇게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를 들춰내기 위하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오늘 보니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일들을 한 건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건이었나요? 말고의 귀를 그냥 땡강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꺼냈을 때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뭐 하려고 그러나? 저는 옛날에는 이것을 말고를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칼을 딱 내려쳤더니 말고가 살짝 피하는데 스치지 않았겠는가 이런 묘한 상상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겠지요. 죽이려고 했으면 딱 죽이는 것이지 그냥 귀를 자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귀가 어떤 의미인지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그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식으로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난동이에요. 난동.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잘 알지요. 그런데 당신이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봤을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물어보지요? 3번씩 물어봅니다. 또 두 번째, 아니라니까 왜 그래요? 당신 눈 좀 똑바로 떠봐요.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맞아. 이게 억양을 보니까 딱 그 박 목사가 전라도 사투리 비슷하게 나오듯이 당신도 보니까 딱 예수님 그 지방 사투리였어. 그러니까 당신이 분명 맞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손에 장을 쥐어요. 이런 소리 하니까 겁난 소리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던데 이건 강력한 그런 표현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딱 그겁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은 알지 못해요. 나는 저 사람 한패거리 아닙니다.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강력한 부인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과연 베드로를 몰라서 잡아가려고 고발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보니까 요한은 누구하고 친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하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제사장하고 왕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혔을 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차마 못 들어오고 밖에 있었잖아요. 문 밖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들어오게 해라 해가지고 지금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베드로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어디로 끌어들일까요? 숯불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숯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숯불이 이제 다음에 가가지고는 베드로의 정말로 고백이 나타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괜히 숯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밖에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요한이 시켜가지고 저 친구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숯불로 좀 오게 해서 손 좀 녹이게 하라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주님이 잡혀갔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살 수 있는 길은 36개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놔두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살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따라갔던 길을 살금살금 지금 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요한은 좀 놔두고 왜 베드로가 살금살금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따라왔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가 보려고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차마 도망가기 어려워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그건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그 죽음을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건 자기 욕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한 사실들을 베드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겠다고 가는 그 예수님을 앞에서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 혹시 저러다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때 에이 그러고 주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서 저 로마 사람들 내지는 다른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거 아니겠는가. 이 베드로의 꿈이고 모든 제자들의 꿈이며 우리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잡혀가기는 하지만은 혹시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온 것이지 주님의 죽음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내가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떨고 있는데 왜 떨고 있을까요? 혹시 자기 신부인 탈로 나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할 것 같으니까 지금 떨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신분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당신 제자 맞지? 그때 내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크게 뭐 말할 거리가 없었을 때 서로 고향 묻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당신 어디 살아? 아 오늘 파마했는데 아 이쁘네. 머리 잘랐는데 아름답군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떨고 있거든요. 혹시 잡혀갈까? 아니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으면 거기서 잡았지요. 주님 잡을 때. 알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이 로마 병정들은 지금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세요. 그것만 그냥 없어지면은 이거 다 해산될 거거든요. 그 당시에 몇 번 이렇게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수장만 처리해버리니까 나머지 뭐 한 400명씩 몇백 명씩 따르던 사람들이 그냥 흩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무리, 그 수장만 없애면은 그냥 또 이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 해산될 거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 작업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뭐 기도하셔서 나에게 맡겨준 이 생명들을 하나도 내 잃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도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은 다른 측면에 보게 되면은 굳이 잡아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괜히 지레 겁을 먹고 지금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괜히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당당했나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충성서약인 것이잖아요. 이 시대로 말하게 되면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겠다. 아니, 당신을 내가 지켜주겠다. 모든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고 사실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 에어컨을 좀 덥죠? 제가 더운 것 보니까 온도를 좀 높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우스운지가 마지막에 이제 딱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딱 그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용감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충성맹세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베드로 똑같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네가 언제 부인할 거야? 다 아시거든요. 뭐 위협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누가 옆에서 와 있어가지고 막 뭐 검을 가지고 잡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편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것인지 안단 말입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의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해 버리거든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 앞에서 언도를 받지요. 그러면 사형, 한번 사형 내려지게 되면 특별한 일 없어서는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사형을 시키죠? 교도관들의 사형을 시킵니다. 판사가 목을 치나요? 판사가 목을 거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판사는 그냥 언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도관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죽이는 것입니다. 교도관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였지만은 언도는 빌라도가 불러냈어요. 그 언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뒤에서 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것은 뭐예요? 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창으로 찔리지 않았다 하여 죽이지 않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편안할 때는 늘 주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나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베드로같이 자기 목숨의 위기 앞에서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세로 우리는 사는 약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늘 주님을 날마다 죽이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살인자가 결론적으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전부 이런 고백 다 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내 목숨이 달려질 거고 그 후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그냥 목숨이 아까우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막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어요? 로마 압제 가운데서 자기들이 풀려나는 그런 민속 메시아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셨을 때, 이 땅의 왕이 되셨을 때, 그래서 한 자리씩 해먹겠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겠다라고. 그리고 잡혀가면서 지금 어떤 사람으로부터 따기도 맞거든요. 이건 모멸감입니다. 제사장의 시종으로부터 따기도 맞고요. 그러니까 딱 이마디 한마디 하고 딱 끝냅니다. 왜 네가 날 때리니? 이 정도예요. 우리 같으면은 분기를 발동을 하여 멱살잡이를 하면서 한바탕 하죠.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선생을 잘못 따랐나?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죽겠다고 하니까 안 돼요라고 막아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데 이 마지막 따라온 것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혹시 마지막에 반전이 있지 않겠는가? 가룟 유다가 그런 거잖아요. 뭐 돈 30냥이 없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거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은 주님이 분기를 일으켜서 야 우리 걸기하자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200망이 모였거든요. 얼마 전에 그 성지 순례 하려고 준비하는데 크레인 쓰러져 가지고 그 성지가 파손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몇백만씩 모입니다. 그 당시에 20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번 딱 걸기하게 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치안 상태는요, 모든 그 분봉왕들,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그 사람들이 늘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제압하는 거예요.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성질 나가지고 우리 안 되겠다라고 한 번만 하게 되면은 다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그걸 노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 딱 죽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잘못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왔어요. 마지막까지 혹시 반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기 죽을 줄 알고 거기서 강력하게 부인해 버리잖아요. 왜요? 봤거든요. 나약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안 되겠다. 다른 길을 택해야지. 라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가는 것이냐? 안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그 한 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물음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 12 제자처럼 그 많은 군중들 무리처럼 자기의 그냥 배만 채우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는 당장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다른 종교에서 찾는 자기들의 안일과 또한 부귀 영화와 입신양면,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하게 되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 예배는 그런 예배하고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힌두교나 또는 불교나 뭐 다른 여러 종교와 다른 것이 기독교다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나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 나왔으니 당연히 아무런 힘없이 그냥 뺨 맞고 침뱉힘 당하고 모멸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분을 어떻게 따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부인해 버린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 주님의 뒤를 따라온 것은 누군가로부터 그 베드로를 누군가가 베드로를 뒤에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금 그 죽음의 현장으로, 부인하는 현장으로 지금 누군가로부터 밀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몰고 가서 베드로를 부인하게 하는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그건 인간의 나약함을 지적하시고 그 무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고요. 이 논리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 미리 예배를 통해 가지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금요일날 미리 1차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논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게 되면은 따라올 수 없거든요. 베드로는 단순히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부인하도록 누군가로부터 밀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가요? 왜 그렇게 부인하도록 하시는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의 부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실망시키도록 하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실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 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을 갖도록.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실망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망을 꿈꾸는 곳으로 가잖아요. 대망을 꿈꾸는 곳으로.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뭐예요? 세상 이치는 전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실망시키는 자리로 몰고 갈까요? 베드로가 원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산산이 깨부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민속 메시아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황금 집을 생각하며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이게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것이 끝까지 가도 전혀 보장받지 못할 거라고 처음부터 인식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인하는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은 베드로의 그 사상을 완전히 깨부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도 너는 끝까지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의 물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은 만왕의 왕, 기도하면은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뒤에서 꺼내 가지고 철썩철썩 주는 분으로. 기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제발 좀 꺼내서 조금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주님을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깨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어떤 힘을 사용하여 베드로를 부인하는 자리로 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 봐라. 내가 지금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 거 너 지금 봐야 돼. 저 시종한테 내가 지금 맞는 거 너 보고 있지 지금. 침뱉음을 보고 있지. 조롱 당하는 거 보고 있지.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너는 나를 아주 대단한 분으로, 이 땅의 왕으로, 너에게 벼슬 한 자리 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지. 그러나 아니야. 나를 잘 봐. 그래도 너는 나를 믿을 거야? 그 말을 지금 무언정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찾아오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짐하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 다짐이 베드로의 부인으로 가서 처참하게 깨지듯이 여러분도 오늘 그 다짐들이 깨지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런 나약한 예수님은 내게 필요 없어요 라고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네요. 끝까지 내가 왔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뭐 반전 있을까 왔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베드로의 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뒤에 그 행태를 보게 되면은 야 거울이 잡으러 가자라고 다 고향을 가버리잖아요. 그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만지면서 창자국을 만지면서까지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직장 찾아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하여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런 와중에도 당신이 왕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우리들한테 주세요라고 싸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그 제자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망. 결국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부인해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지금 멀리 간가요?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 나를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 그러나 그 전부 다 가짜야. 너희들한테 유익이 있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나를 부인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딱 제자가 지금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안나스와 가야바를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뭐였었어요? 제사장들, 제사장. 그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살려내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완전히 내가 나사로 함께 죽이겠다라고 결의했던 사건이거든요. 제일 큰 사건입니다. 그게 그 베드로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이 그때 봤거든요. 누가 봤어요? 제사장들이 봤습니다. 그 능력을 봤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만약에 로마에 저항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 제사장들이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안위가. 그래서 가야바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죽여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이잖아요. 말은 바른 것인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그 의미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지키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가 딱 옳은 말 했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 많은 백성이 사는 게 낫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동자 한 사람, 이 능력자 한 사람 그냥 죽여버리게 되면은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저항하게 되면은 이 선동자 외에 거기에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사람 그냥 죽여서 많은 백성을 살려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가야바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려냈거든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실만 가지고 믿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냥 하나의 왕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워주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부인해버립니다. 언제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지금 따르는 것은 딱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한 건 해주겠지. 여러분 아니라고 절대 장담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이겠다고 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려내는데 그 이스라엘이 뭘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는 것이 정당화도 믿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 원리거든요. 지금 가야바가 딱 그런 것입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하여 소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죽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바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입니다. 지금 가야바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 살리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의 의견이 여러분 옳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다수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더라도 한 사람, 의인된 한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자 그런 삶을 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운영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민주주의식으로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교회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소수를 희생하는 것, 이게 힘의 논리인데 이게 마귀 정신입니다. 마귀 정신. 세상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중심에. 대제사장이 그 중심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요,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죽이는 삶으로 나간다니까요. 제사장과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정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살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역할. 그러면은 제사장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율법주의. 제사장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섭습니다. 율법주의.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제사를 지금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지금. 그러니까 그 제사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거. 자신을 위한 거. 인간들의 종교 행위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그냥 제사드리는 그 행위가 자기를 위한 거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실 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니까요. 제사장이 바로 오늘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지금. 아모스 4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서른내어 광파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너희의 기쁨인 것이지 나의 기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3일마다 11조를 하고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종교 행위로 너희들이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너희의 기쁨이다.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나를.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우리가 포함됐다 라고 한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자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됐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지금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으로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지금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산이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그런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진한 사람 말고요. 누가 덮지 않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잖아요. 누가 덮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현 시대에 그런 사람들 말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뭘 얘기할까요? 너희들 힘으로는 천국에 이룰 수 없어. 그거 인정해. 너희들 목에서 좀 힘 좀 빼, 어깨에 힘 좀 빼. 이런 사람들. 나는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런 사람들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베드로는 지금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데 그걸 막잖아요. 자기 힘을 사용하여 칼 드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칼은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것, 이게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당신에게 기쁨을 드리겠다. 하나님, 내 율법 잘 지키고 있지요. 하나님 기쁘시지요. 이렇게 나가는 그들의 행위,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기각시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율법의 행위나 내지는 베드로의 칼부림하는 그 용기, 이런 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래도 내려가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제 설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였으면은 여러분 당장 사형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죽였는데 놔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를 아무 이유 없이 죽였는데 놔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여버려야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베드로가요? 제자들이요? 그 안에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런데 제사장과 함께 멸망당해야 할 그들, 저 자기 생업 찾아 나갔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숯불 피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찾아가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선택된 구원이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다 죽지만은 그 가운데서 일부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 다 포함됐다며요. 찾아오셔서 세례 베푸시며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나간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진 걸 압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만 찾아 따랐던 그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질 때, 이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것으로 나에게 보상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이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입혀지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칠상처럼 베드로처럼 주인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